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정말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지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미처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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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한 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택하신 백성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먼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고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부교육자와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섬김의 역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몸소 실천하는 온 성도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증거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넘치는 부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처럼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복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감으로 올 한 해 배가의 역사가 쓰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섬김을 통해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을 육신의 성장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므로 장차 정의로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쓰여지는 그릇들로 전부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마음과 육신의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병든 자, 믿음 가운데 나음을 입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지만 나태하고 게으름 때문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위축되어 새순을 돋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소생하는 기쁨으로 삭을 내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딥혀 주시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깊은 울림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마음들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자들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통해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영혼을 통해 나오는 간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이 되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조금만 빨리 찬양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딸 결혼 예식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감사를 심을 때 풍성한 결실로 함께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억하여 드리는 주일 예물과 삶의 청지기로 고백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구제 헌금을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장학 헌금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성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더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사님 찬양할 때 앉아서 들었는데 딱 한 사람 서서 들었어요. 손자 승찬이 3층에서 떡 일어섰어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고 또 우리 손자 손녀에게 선한 믿음에 또 좋은 영향력 끼친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물려주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모 집사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오늘 좀 설교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조금 줄였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대로 전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은혜와 도전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3월 첫 주를 맞아서 신명기에 대해서 잠시 살폈고, 그동안 쭉 로마서를 설교하던 중에 2주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영적인 균형을 이루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2주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이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30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30절과 32절이 각각 말씀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예정,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상하다, 모순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주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과 정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상관없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자유의지, 이 사이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고 심지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신학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요, 난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청년들이나 30대 되신 분들은 반지의 제왕 영화관에서 봤든지 혹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 번들 다 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건데,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이 프로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맨 중앙에 나와 있는 사람이 주인공 프로도입니다. 이 프로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위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사명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사명을 띠고 먼 여정을 떠났고, 마침내 그 반지를 불꽃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반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자,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반지를 파괴한 것은 주인공 프로도일까요? 아니면 그 소설을 만든 작가일까요? 누가 반지를 다 파괴했지요? 답은 둘 다입니다. 소설 속의 반지를 파괴한 것은 주인공 프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작가가 반지를 파괴하도록 소설을 썼기에 반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지를 파괴한 것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프로도도 맞고 작가도 맞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프로도와 같습니다. 등장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작가가 다 예정하고 쓴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조금 감이 잡히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우리는 등장인물이고 하나님은 작가입니다. 양자가 다 모순이 된다, 이것은 나를 작가로 또 작가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가 두 명이니까 모순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가요, 우리는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느냐,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너무너무 어렵고 모순적이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 키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에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지 왕래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건 잘 믿지요. 또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어디든지 계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어느 곳이든 계신다, 그건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하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인간이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간은 점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얼마나요? 점과 같습니다. 점과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영혼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김영숙 서원한 집사님은 앞을 보지 뒤를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 장원석 형제 앞을 보지 뒤를 보지 못해요. 동시에 위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위에 계신 분들은 밑에 계신 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동시에 여러분들 다 쳐다봅니다. 만일 그 CCTV가 있어서 모니터를 제 앞에 두면 저는 여러분들의 위에 아래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동시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펼치시고 또 그 시간을 마음껏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오전 일부 예배 때 설명한 예화는 아닌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급 음식점 한정식 집에 가면 코스 요리로 주지요. 처음에 회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무슨 갈비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밥이 들어왔다가 맨 마지막에 디저트가 들어오고 착착착착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에 맛있게 먹고 나면 나중에 배가 불러서 나중에 것을 못 먹는 경우도 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식에 가면 일반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착착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상에 크게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호에 맞는 것 그거부터 먹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 냄새 맡기 싫은 것은 아예 손도 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정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정식으로 착착착착.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께 펼쳐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우리 입장에서는 흘러가고 그것을 잡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손 안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처럼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도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한정식이 아니에요. 착착착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도록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또 그 하나님 예정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 잘 고백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시간을 펼치시고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의 탄성이 터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지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할 때 입술로 말입니다,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운명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니 숙명이니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명색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운명이니 숙명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운명론과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이 있다, 숙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 고백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정론은 달라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를 관계해보고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론대로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런가요? 전도를 안 해도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고,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운명론이지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운명론대로라면 기도를 안 해도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운명론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근데 예정론대로 한다면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펼쳐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래 가장 좋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건 우리 편에서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펼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예컨대 누구는 불고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잡채를 좋아해요. 그러면 잡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젓가락이 좀 짧아
그럼 옆 사람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잡채를 들이밀어 줍니다. 불고기 좋아하는데 젓가락이 짧아. 그럼 옆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고기를 들이밀어 줍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 가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앞으로 맛있는 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고맙기는 한데 지금 두 분은 그러지 않는데 앞전에 있었던 박모 목사님은 얼굴이 안 좋아져요.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얼굴이 안 좋아요. 앞전에 있었던 김모 강도사님도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냥 당신에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펼치시고 예정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은 당신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영원의 시간에 의하면 점에 불과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상충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래서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정론과 운명론은 다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운명론은 거짓말이요, 사탄의 사기술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펼치신 하나님께서 마치 식기를 옮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과 상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난 1월 22일 날 미국 프로야구 선수였던 행크 아론이 별세했습니다. 그의 별세를 두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런 말을 남기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편견의 벽을 깨트린 미국의 영웅이다. 편견의 벽을 깨뜨린 미국의 영웅이다. 그도 그럴 것이 행크 아론은 흑인입니다. 그가 활약했던 1970년대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흑인이 메이저리그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요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는데 소위 홈런 왕이었습니다. 매 시즌 홈런왕을 독차지할 만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시간 흘러갈수록 그의 홈런 개수는 점점점 누적되어 가지요. 행크 아론 이전에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홈런왕은 백인 베이브 루스였습니다. 그는 평생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행크 아론이 계속해서 홈런을 누적해 가다가 드디어 베이브 루스와 한계 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백인들이 자존심도 있고 아니 흑인 주제에 우리 백인의 홈런 기록을 넘길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 그때서부터
경기장에서 행크 아론을 향해서 야유를 쏟아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행크 아론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행크 아론 집으로 위협을 담은 편지가 무려 100만 통이나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니 행크 아론이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경기하기 전날 홈런 개수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살해 협박 때문에. 혹시 집에 오지 않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경기 라커룸에서 자주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755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홈런은 또 나중에 베리 본즈에 의해서 762개로 그 기록은 깨지게 되는데, 자, 이 행크 아론이 홈런 왕이 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앞다투어 몰려오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행크 아론, 엄청난 압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행크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타석에 섰을 때 제가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하나님께서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타석에 서면 두렵고 공포에 떨 수가 있는데 백인들이 야유를 퍼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확신하니까 오히려 공을 집중하고 나중에 홈런을 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홈런 기록을 세운 날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크 아론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크 아론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흑인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니 운명이니 숙명이니 이런 거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잘못된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정론과 운명론을 바르게 이해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정론에 있어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펼쳐 놓으십니다. 우리는 다 못 보지만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전후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한 것 다 아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과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그 말이지요. 또 반대로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린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린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내 기도를 들으셔요. 예컨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정영화 권사님께서 장희철 장로님한테 여보 막 쫑알쫑알, 죄송합니다, 쫑알쫑알 해요. 그러면 장희철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여보 그래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들은 채 만 채 자기 일만 합니까? 며느리가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남편이 듣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섭섭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좀 도와줘, 여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잔소리인 걸로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 주목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얼마나 나를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이와 똑같은 얘기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심지어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고 그래 너 참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 떨어졌어요. 집에 와가지고 시험 떨어졌는데 옆에서 그 교관이 잔소리 해가지고 내가 기가 막 송신해서 뭐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졌다. 사실은 자기 실력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 교관 참 나쁘네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 듣지 말고 딱 집중해야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랑 괜히 살았네. 이 사람 때문에 참 이런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잘하고 집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좀 섭섭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23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참 힘들었겠구나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거 생각하면 그만큼 감사하고 흥분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진짜 영적으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이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본인은 믿음이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실수하는 부분들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지요?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주일학교 교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맨 마지막에 기도 이렇게 합니다.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지금 죄인이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 물론 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죄인이란 말 쓰지 말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얼굴을 돌리지요. 죄를 싫어하지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 그렇게 합니까? 죄인이란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른 표현이지요. 물론 죄인이란 말을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분명한 기도는 내가 자녀인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지난주에도 강조했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확신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과거형도 틀렸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 분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도는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의 운명을 뒤어 바꿉니다. 그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고 심지어 오해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착각하고 또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핵심인 시간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영적으로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정론과 자유의지 바르게 이해한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스타카토식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천천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오히려 믿음의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절에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안보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지날 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성경 4도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2도과 1도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도 연합회 수능 예배 내일 울산 동부교회당에서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울산 노예 임원회가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재직회가 있는데 부활절 관계로 3월 마지막 주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3월 마지막 주에 있는 그 각 기간 원래는 한 주 앞으로 당겨서 3월 셋째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각 기간 원래가 있고 3월 마지막 주에 재직회가 있고 4월 첫 주에 부활절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절을 앞두고 그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정사 예배가 있습니다. 9번에 보니까 CLF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거 2단 박옥수 목사가 하는 집회입니다. 절대로 참석하지 말고 혹 주위에서도 그런 분 있으면 뜯어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 한 가지 드릴 건데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교회 주보와 요람 다 모았습니다. 교회 주보는 역사적 성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30년사 만든 적도 있고요. 각 기간 그 역사 책을 만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회 주보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모으는 것은 교회 역사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진배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주보를 매년 모으면 책으로 만드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보는 그 역사성을 띠고 교회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성을 띠기 때문에 저처럼 모으시는 분 모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무관심하다가 이 요람이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데 가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화번호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개인 정보에 좀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주보나 요랑 갖다 주시면 다 파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역사성으로 모아두어도 좋고요. 추억의 사진 첩은 아니고 그건 진짜 역사입니다. 역사. 모아두셔도 좋고, 우리 집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 교육 주시면 파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 전혀 유출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계속 모으기 원하시면 모은 대로 또 여러분들 유익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간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을 들려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심은 나무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사랑아